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주님 정말 우리의 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또 모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택한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주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들 예수 믿고 복받고 번성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목회자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 길을 따라갔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작은 자의 삶, 남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라오디게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장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노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니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충성되고요, 참된 증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이루셨고요. 또 그 대속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대속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충실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차거나 덥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주의 복음과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그 태도를 이제 지적하시는데 우리는 차갑다, 덥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실존의 양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찬자는요, 하나님께 뜨거워요. 아멘이세요?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찬자는요, 세상에 엄청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미지근한 가운데 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미지근한 것을 자꾸 평화라고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되게 부유했지만 사실 영적으로 빈곤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참된 모습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유하다, 많이 가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그들 자신이 곤고하고요, 가난하고 가련한 것이에요. 그리고 눈이 멀었고요, 그 다음에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상업도시로 인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익에 대해서는 엄청 뜨겁게 끌어당기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 첫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첫사람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전부 예수 믿고서 우리 다 복 받는다. 그 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복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점점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이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 왜 불을 통과해야 될까요? 그 인내가 없으면은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인내의 과정들, 그 고난의 과정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이건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인데,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하나님 금지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벗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마른 나뭇잎으로 가려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또 수치가 드러나고 또 수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의 속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치는 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안약은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는 그 성령의 지혜를 나타내고요. 우리 안약 역시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것도 다 거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그리스도 안경을 보고 자녀를 보고 그리스도 안경을 보면서 남편 아내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책망과 권면 회개의 조건 다 주님의 이제 사랑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책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책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좀 부딪혀올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걸 안 하고선 저거 했다 그러면요, 여기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책망이 임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책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통해서 그걸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뭐가 좀 부족하죠? 문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네, 손잡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열어야 돼? 안에서 그것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를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같이. 또 주님은 나를 먹고 나는 주님을 먹는 거예요. 뭐 얘기해요? 우리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먹고 서로 마시고 먹어야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찬식 때 우리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다 소화가 돼서 하나가 돼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찬식을 했는데도 아직 주님과 하나가 안 됐다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예식으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을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보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과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과 주님의 부르심과 보좌를 보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영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요. 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드러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보여졌잖아요. 보여주면 우리 버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자신을 보질 못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생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보였으면 우리가 그냥 간두나요? 우리 야고보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거울을 봐서 뭐가 묻었으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알아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끊으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분이시지. 절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걸 받지를 못해요. 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집은 종점에서 한 2정류장이 있으면은 타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제 가면은 그 안에 얼마나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꼭 종점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는 여학생이 딱 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타면 이제 어디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얼굴에 흰 것이 여기 이마, 여기 턱, 양쪽 볼에 이렇게 찍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봤더니 아침에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은 우리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거를 찍은 다음에 로션을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거를 문지르지 않고 나왔으니까 그게 딱딱딱딱 찍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게 보이면 우리는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 이제 책을 또 가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앉은 용모를 얘기하잖아요. 벽옥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고요.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어미하심을 나타내고요. 우리 무지개는 에메랄드는 우리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우리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무지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다 막 두려워 떠는 거야. 또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는 거 아닌가. 근데 무지개가 딱 뜨니까 아, 그렇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는 그곳으로 피하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24장로 보좌 4절 5절입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 7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이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네, 24라는 숫자는 우리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우리 12사도 같이 해서 24의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각의 12기초 속에도 12사도 이름이 있는데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성결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금면류관은 이제 장차 교례가 누릴 그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우리 나중에 그 장로들이 시도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캐스팅 크라운. 그 크라운을 주님 앞에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그분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지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보는 자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야, 정말 힘들잖아요. 막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벌써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들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틀리죠. 그 사람은 벌써 어떻게 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그 반대편을 다 본 사람이에요. 벌써 그 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가는 사람은 그걸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걸 못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벌써 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어떤 것이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도 공부하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먼저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짐승들 6절에서 8절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에요 하더라. 네. 앞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신 분. 네. 지금도 매일 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짐승들 보면은 이게 사자, 또 독수리, 그렇죠? 송아지, 또 우리 인자,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예전에 이제 옛날 그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이 네 생물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사자는요, 왕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동물의 왕.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요,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우리 옛사람, 첫사람,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사람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겉사람으로 살다가, 첫사람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 이제 속사람은 누구를 통제해요? 겉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요. 우리 행동을 통제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치하는 그 사랑의 왕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는 뭐예요? 우리 송아지는 우리 제사장이라고 제가 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정말 이 송아지처럼 수많은 사역을 하시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 소는 밤낮 밭에 가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우리한테 뭘 줘요? 고기를 줘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의 살신 우리한테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재물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속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통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인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이제 완전히 다시 부활되는 초월하는 날아다니는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생물로 표현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겉사람이 죽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속사람을 하나님의 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짐승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요. 또 우리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장로는 이제 그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또 그러면서 성화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할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제 소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7가지 인으로 봉해진 책 5장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한 권의 책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매기 합당한가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그 오른손에 든 책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팎에 섰다는 거는 그 내용이 자세하고요. 또 7인으로 이렇게 봉을 했다는 건 감춰진 내용들인데, 누구도 그것을 펼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하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다 지파로 오셔서 사자죠. 창세기 49장 9절에 우리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우리 야곱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예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날 것이라는 예언에 이제 근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살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이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 짐승과 24장로가 각각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노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고 하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주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부활로 그 사실을 확정하셨습니다. 7뿔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 또 7눈은 통찰력, 또 7눈은 온 세상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책을 취하실 때 24장로 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거와 향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또 뭐 우리 기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인데 제 고백도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향처럼 올라가는 것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 노래고요. 우리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고요. 천사들이 어린 양을 이제 높이는 게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더라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모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네. 그리고 우리 그가 죽이심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형벌들을 대신하신 것이에요.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씻질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 보좌 앞에 가면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들을 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고개 떨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뭐 모았다가 교회 와서가 아니고 어떤 거를 했는데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또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또 성자 예수께서 우리 성부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 삼일체 그 세 분이 사실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 생물이 아멘하고 우리 24장로들은 이렇게 경배하는 걸로 이렇게 6장이 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75가 오늘 이제 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부인데요. 사도 요한이 본 7 봉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환난 기간 중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첫째 봉인, 둘째 봉인을 이제 띄는 게 나오는데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은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예, 우리 흰말은 우리 첫사람이 표방하는 우리 평화 번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평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첫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선 그러면 그거 좋은 거지 그러는데 선이라는 거 자체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굿이 아니에요. 우리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은 선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얘기하는 선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 탄 자가 주는 화평과 번영은 오늘 손에다 활을 가졌잖아요. 굴림이고 억압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됨의 평화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왜냐하면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는요? 화평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흰말 위에 앉아있는 자는 스스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선을 추구하는 뭐예요? 우리 머리의 우상이에요.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머리에서 다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머리의 우상이고요. 둘째 봉인을 뗄 때 붉은 말을, 그에 앉은 자는 전쟁을 상징해요. 뭐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으로 해서 큰 살육을 말하고요. 우리 첫사람의 욕심과 선악지식은요,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싸워서 지배권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곳곳에서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다 욕심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칼의 세력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복종시키므로 우리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가슴의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봉인을 이제 5절부터 8절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의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의 탄 자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그들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네, 우리 셋째 봉인을 열 때 그 검은 말은 우리 소유의 결핍을 말하고요. 사람이 누구든지 가요 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항상 가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울을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자들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정말 그 존재의 빈곤 속에서 생존만 생각하는 배의 우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둘째 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요, 일단 마음에서 탐욕이 사라져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서 막 가지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사라져요. 네. 그래서 그게 됐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자예요. 네. 네, 우리가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진짜 속으로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그러지 않는다면 그분 벌써 하나님의 사람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에 반대로 자신의 존재가 정말 왕과 제사장, 우리는 세상을 정말 호령하는 하나님의 왕들이에요. 또 제사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갈고 매일 자기 자신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깨달아서 하늘에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 속에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나의 나됨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얘기는 내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가 내 안에서 나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요, 벌써 마음속에 탐심, 욕심이 없습니다. 너그럽고 정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창백한 말은 그의 탄 자는 사망이에요. 우리 창백한 말은 앞에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칼과 굶주림과 또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일 그 권세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놀라운 짐승이고요. 지옥의 우상이에요. 첫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지 않고 욕심과 선악지식으로 산다면 빠질 지옥이에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 선악지식을 딱 갖고 있어. 우리는 아담 하와로부터 벌써 그 선악지식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와 있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누구를 보면 항상 저 사람, 저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지? 또 뭐 하면은, 이건 좋은, 선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악인데, 그게 자동으로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게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선악 지식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나타내는 우상들은 우리 첫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이제 땅을 이제 분할해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강한 자, 양육 강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자, 왕으로 부활해요. 남의 피를 흘리는 곰을 이기고 자신이 제물로 되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제물로 삼는 송아지 제사장으로 부활을 하는데 우리 표범은 얼마나 빨라요. 우리 다 다니엘에 나온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재물을 탈취하듯이 그냥 하는데 그걸 떠나버리면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고요. 또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두렵고 놀라운 그 지옥의 짐승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창백한 말 그것들을 정말 지옥의 짐승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초월한 독수리처럼 이제 정말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마음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머리의 우상, 애착은 가슴의 우상, 정욕은 배의 우상,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둘째 사람,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게 돼서 우리 겉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말, 언어가 바뀌게 돼요. 그 행동이 자꾸 바뀌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그분과 그러면서 점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내가 겉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자꾸 속에 있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돈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봉인 9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하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의 큰 음성으로 울부짖어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각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종려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중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찰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 틈에서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네, 우리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이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 사람은 뭔가 영혼으로 돼 있어서 분리가 되고요.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순교자들에게 이제 영혼들 흰옷을 주셨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상결과 의를 상징하고요. 또 다른 종료 형제들이 순교에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 천체의 큰 변동을 봤습니다. 해가 머리털로 짠 검스러운 천으로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고요. 별은 무화과나무에 풍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또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요. 섬 막 제자리에서 옮겨졌어요. 정말 극심한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을 나타내고요. 이번에도 그 트리키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지각이 이게 변동이 된 게 우리 하늘에서 찍은 그런 위성 사진 같은 거 보면 나타날 정도로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고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의 환난 뒤에 즉시 제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우리 첫사람에게 별은요, 우리 생존의 애착입니다.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우리 이익 애착이 정말 설익은 나무, 무화과나무 가실처럼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체, 우리 잠시 세상에 있다가 가는 그 육체도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장군, 부자, 힘 있는 자들은 항상 참에 평소에는 얼마나 대담하고요. 아주 교만하죠.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대환란 때 두려워 떨며 숨고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곳을 이렇게 찾게 급급합니다. 우리 왕과 부자, 대장,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다 우리의 생명이 결정, 하늘에서 뜻이 우리한테 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두루마리 책 같은 것이 우리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적힌 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돼요? 다 종이장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생각의 하늘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봉인을 열어서 막 엄청난 심판이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네요. 이렇고 믿는다 그러면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구원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알고 어린 양한테 돌이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어려운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냥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진부터 시작해서 바다에서 용암들이 솟아올라서 하나의 섬이 생길 정도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 이게 정말 사람이 이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주님을 믿으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도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난 중에 기간 중에 구원받은 자에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네, 우리 땅 내 모퉁이는 우리 세상의 그 바람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바람은 우리 삶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부는 환난에 우리도 같이 흔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감당할 것만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환난, 이런 바람까지도 주님은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땅의 네 모퉁이는 우리 머리, 가슴, 배, 사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네 바람은 우리 첫사람의 네 가지 힘이에요. 우리 정말 믿었어도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 우리 첫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명의 천사는요, 우리 육신의 정욕의 바람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천사가. 그리고 사랑의 천사는요, 우리 안목과 정욕의 바람을 꽉 붙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의 천사는 이생의 자랑의 바람을 다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 초월의 천사는요, 우리 선악지식의 바람을 다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둘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보세요. 다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것이 그대로 다 있어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요. 우리 이생의 자랑, 누구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 갖고 다 칭찬받고 명예 받으려고 그래요. 다 그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악 지식을 갖고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야. 그게 문제죠. 이게 다 그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악하고 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네.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장을 가졌다 이 얘기는 우리 생명, 사랑, 거룩, 초월의 빛을 쓴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우리 내 천사들로부터 고난이나 해당할 있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믿음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놨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러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면 나한테 이게 하시는 거지라는 자기 믿음으로 갖고선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 믿음이 깨져야 돼요. 이게 내가 믿었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겼구나. 이게 깨져야 돼요. 그 얘기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해를 당한 후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거요, 힘든 게 우리 삶에 있는 거를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피하려고 그런다고 피할 수도 없지만 그냥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피하라면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는요, 고난 없이 절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장을 표시할 때 환란이 중지되는데 확증이죠. 문서에 도장 찍듯이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보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만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한 사람의 그 이 몸에 있는 세포만 해도 600조예요. 그 세포 하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4만 4천이 아니라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만만의 사람들이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면서 그 새 창조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저희가 읽지는 않지만 이제 유다 지파부터 1만 2천 명으로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단지파가. 예. 인장으로 표시받지 못했어요. 뭐래 한국에 있는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라진 단지파가 한국으로 와서 단군 저거를 이뤘다고.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또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선악 지식으로 심판을 삼는 자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제일 많이 해당될까요? 주의 종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갖고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풍성함이에요. 아주 제일 강한 지파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로보암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 때 갈라졌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대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똑똑하고 그렇게 일을 잘하고 그 솔로몬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치리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와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에브라함 우리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온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구약에 보면요, 에브라함은 항상 먼저예요. 그게 우상 숭배할 때. 예.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이름 요셉 지파로 이렇게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슬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 원래는 베냐민하고 형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셉 지파로 대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 아직 겉사람으로 남아있는 자, 첫사람으로. 그거는 교회를 다니고 한다냐고 상관없어요. 우리 생명체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족속, 민족, 백성, 언어, 우리 모든 세계가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 그 온 교회는 사실 하나예요. 네. 다 흩어져서 있죠. 충만을 얘기하고요. 우리 흰옷은 성경과 의를 가리키고 우리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여리고성에서 저기 우리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가지고 흔들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구속받은 성도들은 대환란을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천사들 성도들의 찬송이 이제 화답하고요. 구원이 하나님 정말 지혜와 능력의 이름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죠. 우리 같은 자들을 어떻게 죽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부활하고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봉인 첫째에서 넷째 나팔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잘 이렇게 저걸 하시면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게 주요 구조는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계속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셋의 연관은요. 일곱인이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이어져요.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이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의 이제 환상을 보이는데 이제 좀 더 이제 더 강화된 거, 재앙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고요. 나팔은 항상 경고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또 많은 자들이 회개하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환란을 준비하라는 또 경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요. 또 하나님은 공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시행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멸망하는 자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우리 거룩한 자의 삶과 향기의 기도는 온전한 짝을 내서 드려지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삶이 그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그 향기는 썩은 악취죠. 그런데 우리 자아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 통해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뭐 향수를 뿌려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뭘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뭐 적당히 믿고, 뭐 적당히 하고, 뭐 해도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막 보면은요, 진짜 마지막까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뭐 한다 그래도 다 보면은 사실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완전히 다 틀려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 와갖고 처음 알았는데, 아니, 컴퓨터 자격증을 10몇 개씩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따냐고. 왜냐면 저희 위에 동서 미국 친구인데, 뭐 계속 자격증을 따. 그래서 왜 그렇게 자격증을 왜 이렇게 많이 따냐? 그랬더니 그걸 따면 딸수록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서 봉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걸 해서 돈 좀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잠 안 자서 공부를 하는데, 왜 진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지 않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그 생명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시간은 있어요. 아직도 첫사람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게 전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부터 교회를 안 다녀. 자녀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품 안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교회 가는 시간, 교회 가서 헌금하고 막 봉사하는 거 하고 집에 와서 사는 게 완전히 틀리거든. 그거 왜 믿어요, 그걸? 안 믿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을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뭐 중고등부가 뭐 뉴스그룹에 뭐 목사가 없고 뭐 패스터가 없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녀를 데려다가 교회에다 갖다 딱 주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해.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해서 다 알아요. 한 명의 유스 패스터가 100명, 150명을 데리고 있는데 뭘 가르쳐요? 그냥 데리고 노는 거예요. 운동 같이 해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럼 어디서 배워야 돼요? 집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떠나죠.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뭐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배우려고 그러고 하는데, 저는 뭐 제자 훈련도 끝냈고요, 뭐 1대1도 끝냈고요, 모두 알파도 했고요, 다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했으면 사람이 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변했어.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봤던 사람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도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 첫사랑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 마음의 욕심, 탐심으로 아직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아 정말 덮어주고 하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저 자신이 변화받아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에도 어제도 지금도 또 매일매일 오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님께서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